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설교를 들으면서 신앙의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가 들은 설교 숫자만 헤아려 봐도 엄청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평생 동안 남아있는 설교가 몇 편 정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떠한 설교는 한 번 듣고 잊어버리는 설교가 있고 또 잠깐 기억했다가 사라지는 설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남는 설교요, 또 내 삶을 변화시키는 한편의 설교가 있고 또 내 삶 속에서 지워진 기억조차 못하는 설교들도 꽤 많을 것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 들었던 설교 중에 테이프로 들었던 이 최희식 목사님의 부흥의 설교가 기억이 납니다. 이분이 그렇게 유명했던 분은 아닌 것 같지만 테이프로 부흥회 때 하신 설교를 제가 선물 받아서 들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주제로 하신 설교였던 것 같아요. 본인이 초등학교 시절부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고 어떤 삶을 살았고 하나님께서 어떤 길로 이끄셨는지 수많은 자신의 간증과 또 다른 성도님들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고백하는 그런 설교였습니다. 그 설교를 들을 때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것은 목사님께서 어린 시절 초등학교 때 팬티바람으로 자신이 중학교 진학을 놓고 기도했었는데 그게 응답이 됐었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빤스바람 기도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더라 이런 얘기를 하신 것이 지금까지 기억이 납니다. 그분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한 집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주께 기도할 때 주께서 응답하신 그 기도 내용을 제가 듣고 저도 어린 시절에 그 말씀 듣고 기도했습니다. 무엇을 입고 기도했을까요? 그냥 눈을 뜬 그대로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자기 전에 그 모습 그대로 기도했습니다. 한편의 설교가 제 삶에 다가와서 저의 삶을 바꾸고 또 제 삶에 아주 재미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계기를 준 기억으로 남습니다. 그 설교 들으면서 제 마음에 두근거림이 있었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에 대한 그런 확신들이 있었어요. 그 설교 한 편이 제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남는 설교가 있으시죠? 평생 동안 들었던 설교 중에 여러분 속에 추억과 함께 남겨진 설교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열정적으로 설교를 하셨습니다. 설교를 마치고 제 교회를 나가는 성도님들께 인사할 때 한 할머니께서 목사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날은 좀 궁금하셨나 봐요. 그래서 성도님 어떤 말씀을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으셨습니까? 했더니 이 할머니께서 젖꼭지 속꼭지가 그렇게 은혜로웠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이 아무리 생각해도 설교할 때 속꼭지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하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적극적으로 소극적으로 이런 설교를 한 기억이 납니다. 이 할머니가 설교를 그냥 자기 나름대로 듣고 그게 은혜 받았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다 할 때에 각자마다 은혜 받은 포인트가 다릅니다.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반응이 다 다르죠. 설교를 듣고 한 3가지로 이 설교에 대한 피드백을 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자세는 말씀을 듣고 나서 이 말씀 때문에 시험이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험 당하신 적 있으신가요? 시험을 든 분들이 있어요. 19절 20절 말씀을 보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이제 성내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21절 말씀에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야 되는데 듣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것이죠? 화가 나는 거예요. 설교 말씀 듣다가 화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 청년부 설교를 하고 나서 이렇게 조금 이제 쉬고 있는데 누군가한테서 이제 피드백이 왔습니다. 목사님 한 청년이 지금 시험 당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 시험을 당했냐 물어봤더니 목사님께서 하신 설교 중에 자기를 겨냥해서 한 설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게 있었나 싶어가지고 어떤 부분인지 좀 확인 좀 해달라고 내가 의도적으로나 그런 게 있으면 그 청년하고 잘 얘기해 보겠다 했는데 들어보니까 저와 전혀 상관이 없는 저는 A를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지금 Z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본문적으로도 상관이 없고 상황도 상관이 없는데 목사님께서 자기를 이미 알고 자기를 이제 정죄하려고 설교했다는 거예요.
해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연관이 있어야 제가 해명을 하죠. 연관이 전혀 없는데 어떻게 해명을 합니까? 그래서 그런 의도가 아니라고 전해달라. 그리고 전혀 나는 누군가를 타겟으로 해서 설교를 준비하지 않는다. 그냥 주께서 주신 말씀대로 전할 뿐이고 나머지는 듣는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 분별해야 된다. 이렇게만 전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온유함으로 받지 못하면 걸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때에 턱하고 시험이 들 수가 있어요. 목사님께서 왜 내게 저렇게 말씀하시지? 나를 망신 주려고 그러시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온유한 마음으로, 어떤 마음이에요? 온유한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수용하는 마음으로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구나 하고 성령께서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는가 이렇게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대충 넘겨도 다 걸리는 말씀 아닙니까? 한번 열어보세요. 이렇게 보면 여러분이 살면서 성경 말씀 보면 걸리는 말씀만 아주 가득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으로 설교를 듣게 되면 시험이 오고 부담이 오고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오늘 그 말씀을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 얼마 안 있어서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설교 말씀을 잘 들었어요. 할렐루야, 오늘 너무 은혜롭습니다. 이렇게 하고 마음에 정리를 한 거예요. 듣고 싶었던 말씀이 있었던지 아니면 위로의 말씀이 있었던지 아니면 정말 채찍질하는 말씀이었던 것 같은데 본인이 그래 난 평소에 이게 약했어 라고 생각하는 말씀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얼마 안 있어서 또 설교가 잊혀지는 거예요. 사람을 무슨 동물이라고 합니까? 상처도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덮여지죠. 그래서 여러분들 상처 깊어서 아파할 때 어르신들이 그러잖아요. 다 시간이 약이야. 다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이제 남녀간에 상처받아서 다시는 결혼하지 않겠다. 연예인 중에서도 한 명이 한번 상처를 받아서 나는 평생 결혼하지 않겠다. 인터뷰해놓고 1년 후에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덮이고 또 그 안에서 또 아물어 가면서 또 잊혀지기 마련이죠. 설교도 같습니다. 들을 때는 뭔가 뜨거워지는 것 같은데 거기서 끝나면 금세 잊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3절과 24절이에요.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이제 저를 보시고 여러분들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확 떠올라요? 자신의 얼굴을 떠오르려고 하면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아침에 그렇게 보고 왔는데 지금 머릿속에 얼굴을 떠올려 보라고 하면 잘 떠오르지가 않아요. 금세 잊어버린 겁니다.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아침에 얼굴 보고도 하루 종일 자기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잊어버리고 하루 바쁘게 살아갑니다. 말씀을 듣고 잊어버린 사람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열심히 말씀을 들었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죠. 그냥 사라진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사라진 것.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마음에 남아서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미친 설교가 많습니까? 아니면 말씀을 듣고 얼굴을 잊어버리듯 여러분의 기억 속에서 자연스럽게 사라진 말씀이 많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말씀이 많을까요? 대부분 잊어버리는 말씀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흔히 살아왔습니다. 또 그런 것이 괜찮다라고 인정되어 왔어요. 설교 저렇게 많이 하는데 어떻게 다 지키고 사냐? 그냥 듣고 할 수 있는 거 하고 그러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씀이 선포될 때 그 순간 듣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인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야고보서 말씀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에서 그치면 안 된다. 그렇게 되면 또 잊혀지는 말씀 중에 하나가 되어서 결국은 허망하게 끝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설교가 선포되는 이유는 듣고 잊어버리라고 주께서 주는 것이 아니죠. 오늘 22절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듣기만 하고 잊혀지는 것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나 은혜 받았어 라고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실제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받은 유익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이 괜찮아, 뭐 이렇게 말씀 은혜 받았으면 됐지 하고 말씀을 듣고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고,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데까지 가야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은혜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5절 말씀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고 실천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한결같이 말씀에 대해서 실천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실천하는 자가 그 말씀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여러 가지 형태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약을 아주 많이 먹으면 뭐합니까? 설사해서 날아가면 그 영양분 뭐가 소용이 있습니까? 내 안에 잘 갈무리해서 그 영양분을 가지고 내 삶의 보탬이 되고 힘이 나야 그게 약을 먹는 이유 아닙니까? 먹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먹어서 힘을 내서 내 삶에 도움이 돼야 그 약 먹는 겁니다. 안 그러면 약 먹었다는 게 뭐가 중요해요? 산삼을 먹어도 지금 내게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하는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지 못하게 하고 실천하지 못하게 합니다. 씨 뿌리는 비유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씨앗이 있는데 그것은 길가에 뿌려졌고 새들이 와서 그 씨앗을 먹어버렸습니다. 이 새를 사탄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왜냐하면 깨닫지 못하면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아예 그냥 이해를 못하게 막는 것이 사탄의 역사예요. 새의 역사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못 듣게 하는 거죠. 영적으로 혼미하게 하고 자꾸 귀를 막게 하고, 그래서 말씀이 마음속에 씨앗으로 심겨지지 않도록 하는 게 사탄이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씨앗이 있습니다. 이것은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졌어요. 근데 해가 강력하게 비추니까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세상에서 온갖 환난이나 핍박이 오면 다 말라버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씨앗도 마찬가지예요. 가시떨기에 떨어져서 자라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이 씨앗이 열매를 맺는 걸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이 방해를 하든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방해를 하든 어쨌든 말씀이 떨어져가지고 그 안에서 열매 맺지 못하고 실천되어지지 못하고 사장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애초에 사탄이 뺏어가기도 하고 심기어졌으나 말라버리기도 하고 썩어버리기도 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좋은 땅에 씌어진 씨앗이 들어가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심어져서 어떻게 돼야 돼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열매를 맺어야 진정으로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왔으면 삶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뭔가 변화가 돼야 돼요. 뭔가 변화가 돼야 됩니다. 본문 26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어떤 사람이 경건한 삶을 삽니다.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산다고 하면서 무슨 일을 저질러요? 자꾸만 입술로 사람들을 상처 주고 고통을 주고 괴롭게 하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었을 것이고 용납하라는 말씀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절제하고 혀를 잘 관리하라는 말씀이 있었을 텐데 이 사람이 거룩하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다 시험 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은 그 경건은 헛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영적인 말씀의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말씀의 실천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무런 열매가 없다면 그 경건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유대인들 그리고 특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자기 경건에 취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말은 들을지언정 그들의 행동을 담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들의 누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헤롯은 여우새끼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씀의 통치를 받지 않고 그냥 경건의 어떤 모양만 있는 사람들을 주님은 외식하는 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아멘하고 끝나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외식하는 길로 갈 수 있어요. 겉으로는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은 것 같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속이는 거예요. 우리 은혜 받았다, 변화됐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은혜를 못 받은 겁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이죠. 제가 이제 사역을 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막 눈물을 흘려요. 그러면 청년들도 그렇고 청소년들도 그렇고 막 이렇게 회개를 해요. 무릎을 꿇고. 근데 제가 한 3년 차 지나고 나면서 회의감이 왔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 지나면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예배 시간 늦는 친구들은 계속 늦어요. 그래서 제가 따로 불러가지고 너 그때 기도 시간에 하나님 만난 거 아니야? 만났대요. 그러면 이제 예배 시간 잘 드려야 되지 않아? 했는데 그게 또 안 된대요. 그래서 제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한 3년쯤 돼서부터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오늘 목표는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다. 근데 아이들은 이미 눈물을 흘릴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미 옆에 생수통 하나 하고 수건하고 그리고 휴지를 이만큼씩 갖다 놓고 있어요. 오늘 한번 주님 앞에 하소연하고 마음을 시원하게 씻는 날이에요. 왜냐면 애들이 그 기쁨을 알거든요. 거기까지만 아는 거예요. 기도하고 뭔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위로받고 내 안에 소망이 막 샘솟고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경험하는 것까지만 알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뭘 해야 할지를 제가 안 알려준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오늘 밤 하나님 만납시다 이것만 제가 목표로 삼았지 하나님 만나서 그걸 가지고 뭘 해야 될지를 말을 안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냥 기도원에 가는 그냥 수많은 사람들처럼 그날 기도원 와서 그냥 하나님 은혜 누리고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다음 주부터 또 똑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왜냐면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건 거예요.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주의할 것은 자칫하면 자기 자신을 속이면서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았다고 말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못 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공생애를 사셨을 때 자기 의지대로 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사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하나 실천하셨습니다. 어느 날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줄 때에 예수님께서 그 앞에 서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시고 죄가 없는데 어떻게 죄 있는 내가 죄 용서의 회개를 세례를 줄 수 있습니까? 바뀌어야죠.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참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장하셨고 그의 말씀을 따라 하나씩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례를 받으러 가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받들어서 세례 받으러 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러 가시면 그때 하늘에서 성령이 내리시고 이걸 통해서 메시아라는 것을 세례 요한이 알아보게 돼 있었습니다. 확실한 확증으로 계획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순종해서 세례 받으러 가셨습니다. 자신을 낮춘 것이죠. 세례 요한보다 더 낮은 자리에서 세례 요한을 만나는 겁니다. 자존심 상할 수 있는 거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순종하여 받으셨다. 말씀이 그 안에서 살아 역사해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의 비둘기같이 내려와서 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자신을 낮춘 실천하신 예수님께 하나님께서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삶이 변화될 때 비로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그 삶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과 같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니까 구름대와 같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면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요즘 스타 중에 양준일이라는 분이 핫하지요. 나이가 52살인 것 같은데 이미 20, 30년 전에 노래 불렀던 그 음반이 지금 다시 한 번 더 또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고, 그 사람 가면 이제 막 아이돌급처럼 사람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양준일 이러면서 아주 환호하고 좋아하는 걸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인기가 그것보다 더 좋았습니다. 예수님 가시면 사람들이 어디서 오라고 전단지 붙인 적도 없는데 다 어디서 이렇게 막 들고 일어나가지고 그쪽으로 다 몰렸어요. 소문과 소문이 이어져서 그 소문을 따라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행렬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어느 날과 같이 예수님께서 계신 그곳에 사람들이 둘러서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가득히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한 겁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소식을 전합니다. 예수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나야죠. 예수님 보러 온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자를 통해서 보고가 올라가야 예수님께서 허락해줘야 만날 정도로 가족을 만나는 것까지도 쉽지 않을 만큼 인기가 많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3장 33절에서 35절입니다. 아주 의미 있는 뜻이지요.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여러분, 이 정도까지 얘기할 정도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실천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미 주님은 충분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친족들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더 가치 있는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진정한 나의 가족이요 나의 형제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할 때 비로소 예수님과 우리가 연관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단들을 왜 자꾸만 밀치고 그리고 문제가 있다고 말합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들만의 생각으로 말씀을 변질시켜서 누구의 말을 따르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A인데 A를 A-로 바꿔 넣어서 잘못된 길로 걸어감으로 결국은 주님의 뜻하신 바대로 살지 않는 게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이단과 큰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본적인 차이는 있겠지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에 별반 다를 바가 없죠. 몰라서 안 지키는 사람도 문제지만 알고서 안 지키는 사람은 더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알고서 죄를 짓는 자는 더 많이 맞을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다 알면서 안 지키는 거예요. 제가 자녀들을 키우지만 정말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몰라서 안 할 때는 제가 이해를 하는데 다 알고서 말을 안 들 때는 화가 나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안 하겠다는 거죠. 고집을 피우는 겁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가중처벌이 이루어지죠. 네, 알고서 지은 죄는 더 크다. 그래서 더 많이 맴매를 맞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27절에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경건하다고 한다면 실천이 있어야 되는데 그 예로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아주는 것, 그리고 자신을 계속 말씀 안에서 지켜서 세상과 구별시키는 것, 이렇게 뭔가 말씀의 영향력 속에서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이 보일 때 이것이 경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우리에게 세임 주시는 것은 맞습니다. 그 은혜를 받는 것까지가 끝이 아니라 그 은혜를 받아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삶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말씀을 들을 때 고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님 제게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 선포되어진 말씀이 성령님 제게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기도 시간에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곰곰이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라는 말씀이 들어졌으면 이 기도를 어떻게 할까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은 이런데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주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갑자기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만한 걸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감당할 만큼, 믿음의 분량만큼. 그래서 성경은 믿음의 분량에 합당한 생각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 성도가 목회자의 몫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목회자의 기도의 것을 감당할 수 없어요. 새신자는 새신자만큼의 기도를 하면 되고 각자가 주신 은혜를 따라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내게 받은 은혜 속에서 기도하면 적정한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한번 이렇게 해봐라. 그래서 말씀을 읽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어요. 근데 평상시에 말씀을 하나도 안 읽었어요. 근데 기도하며 내가 말씀 한 장씩 읽겠다 하면서 말씀을 펼치면서 읽어 나갈 때 비로소 은혜를 제대로 받은 것입니다.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말씀 볼 시간이 없으니까 나는 어플을 통해서 말씀을 켜놓고 일을 하겠다. 요즘 어플이 굉장히 좋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어떤 어플을 저한테 소개시켜 줬어요. 2배속, 3배속 성경 읽기. 그래서 제가 한번 들었더니 딱따구리 같은 소리로 성경 말씀을 읽어서 아버지 저는 저한테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어플 그냥 1배속짜리로 듣고 아버지 들으시죠 했더니 여기 한 10일 정도 들으면 다 이게 머릿속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긴 열전에 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3배속, 2배속으로 그걸 듣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엄청 빨리 읽으시는 거죠. 그렇게. 본인은 그게 기쁨인 거예요. 저한테도 매일 요청을 하십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동일한 겁니다. 지금 제가 선포하는 것은 여러분을 향한 것만이 아니고 저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목회자도 말씀을 선포하면서 같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 또한 기도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말씀을 전하고도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천국에서 아주 작다 일컬음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제가 이제 부흥회 기간에 감사와 찬송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찬양이 흥얼흥얼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제가 한번 중간 점검 다시 해볼까요? 제가 이 얘기 하려고 어젯밤에 난데없이 찬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에서. 요 얘기 하려고.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면 기쁨이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을 실천하는 기쁨. 선포된 말씀대로 내가 살아갈 때 그 안에는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어요.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찬양할 때, 이 찬양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으시겠구나. 또 내 삶이 지금 바른 길을 향해서 수정돼서 그 길을 향해 가고 있구나. 이런 안도감과 기쁨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 찬양의 기쁨을 맛보지 못하신다면 오늘 오후 예배 때 한번 특별히 또 찬양을 뜨겁게 하시고 또 가정으로 돌아가시면서 또 찬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찬송가를 부르셔도 좋고 복음성가를 불러셔도 좋고 그 깊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시작될 때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결론을 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순종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평상시에 우리가 각자마다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말씀 앞에 순종하겠다. 그래서 말씀을 보고 그리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주의 음성을 듣고 그것에 따라서 내가 철저히 순종하겠노라는 다짐을 가지고 내 자세가 바뀌어야 돼요. 마음의 자세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부정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뜻으로 듣기 시작할 때, 전에는 그냥 사람의 말로 듣고 목회자 개인의 생각으로 들었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순종하는지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놀라운 변화를 이루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수 있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서가 바뀔 수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얘기하시는 걸까요?
30년 동안 신앙생활 한 사람을 1, 2년 신앙생활 한 사람들이 압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30년간 교회 생활하고 믿음 생활하면서 살아온 사람보다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더 온전한 은혜를 받고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신앙의 연수로 체크하지 않습니다. 30년, 무슨 이렇게 묵은 것처럼 인삼주처럼 이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열매를 통해 사람을 확인하시고 영광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30년 동안 신앙생활 했어도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기만 하는 사람은 1, 2년 신앙생활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먼저 됐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뒤늦게 예수 믿고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앞서는 자들이 많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시면 오랜 기간 동안 신앙생활하고 그 자리에 묶여있는 사람이 있고, 예수 믿고서 완전 인생이 뒤집어져서 그 다음부터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 인생을 송두리째 주님께 바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철두철미하게 순종하고 따라가고. 근데 뭐가 문제가 돼요? 오랜 기간 있었 동안 말씀을 듣고 있기만 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유, 그렇게 할 필요 없어. 천천히 해. 천천히. 그러다가 또 나중에 또 다 똑같아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상담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데 사람들이 좋지 않은 눈으로 보고 너무 자기가 튀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많이 줄이고 적당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목회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아니, 지금 말씀대로 순종해가지고 열매가 막 맺히고 있는데 어디서 지금 다 커트하고 있어요? 먼저 됐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다 커트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교회가 올라가다가 이렇게 내려앉고 주저앉아요. 그러고 나서 그게 쭉 갑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타이밍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타이밍이 있는데 그게 목회자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다가 주저하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목회자가 어떻게 막 하나님을 끄집어 내려가지고 막 진두지휘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목회자가 부름을 받아서 순종하는 겁니다. 위례세움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그 큰 섭리 가운데 있고, 여러분과 저는 부름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그 말씀을 받고 움직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계획을 틀어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몸부림쳐도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항상 깨어 기도하며 성령 앞에 엎드려 있어서 내게 어떤 말씀을 하시든 내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노라. 내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주님의 가족처럼 주의 말씀을 따라, 선포된 말씀을 따라, 기록된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노라. 이렇게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때가 지나갑니다. 유대인들도 그렇게 자신만만했지만 이미 메시아가 왔다 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통탄할 일입니까?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이었고, 아브라함과 야곱과 요셉과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누렸지만 그 밑에 세대들은 교만함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이 오셨지만 받아들이지 않았고, 예수님이 오셨지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마지막 때를 예비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자신들의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신앙이 깨닫지 못하면 무서운 것입니다. 이단들이 무서운 이유도 그와 같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은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야고보서 2장 20절은 말씀합니다.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야고보서 2장 26절은 말씀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무엇이 가치 있는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으면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움직이기 시작해야 됩니다. 주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지금 주목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 크고 작은 것들이 세상에서 도전이 오겠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것 다 이길 수 있는 힘 주시고 다 합력해서 선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이 주목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놓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